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함께 성경적 교회에 대해서 고민하며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오늘의 이 나눔이 교회에 대한 또 바른 깨달음으로 이어지게 하시고 그 깨달음이 교회를 더 사랑할 수 있는 자리로 나아가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하시고 은혜에 집중하며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난 2과에 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살펴봤거든요. 그렇다면 이제 이 3과 4과 이어지면서 한 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나누게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3과는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 가족이라는 이제 개념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교회가 가족이구나, 이 부분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밑에 보시면 교회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어서 오세요. 교재를 하나 드리세요. 홍전사님, 장집사님 거 미리 빼놓은 거 있잖아. 그거 교재 하나 드리시고. 자, 우정건 성도님 반가워요. 시간 맞춰서 오셨네. 3과 할 차례거든요. 책 갖다 주면 3과 펴시면 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오늘은 무조건 2시 반 전에 끝내야 돼요. 제가 청년들 데리고 나가야 되거든, 지금. 그래서 지금 조금의 여유가 없어. 빨리 진행을 해야 돼, 오늘은.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읽을게요. 교회는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특별한 존재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창조라는 단어가 이 교회를 짓는다 할 때 짓다라는 단어가 이 창조라는 단어와 동일한 단어였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를 우리를 만드셨다 할 때는 우리를 완전 새롭게 만든 거지, 기존에 있는 그대로를 그냥 짬뽕시켜 놓은 게 아니라 우리를 모으셔서 완전히 새로운 존재로 만드셨다라는 게 교회다라는 사실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이제 성도는 본질적으로 더 이상 개인으로 개별적으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신자는 교회로 공동체적으로 존재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충만함을 누리는 교회적인 존재입니다. 성경은 신자가 서로 하나가 된 새로운 존재, 교회적 존재이기에 하나님의 가족이라고 말합니다. 자기들 스스로를 혈통적인 한 가족으로 여겼던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교회도 역시 그리스도의 피로 묶여진 한 가족입니다. 한 분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가족입니다. 성령의 역사로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형제나 자매로 부르는 가족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가족으로 존재한다면 그에 합당한 삶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자, 넘기시고, 교회는 4가지 일에 전념했다. 4가지 일, 교회가 전념했던 4가지 일을 먼저 나눠보는데요. 사도행전 2장 41절에서 43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자, 1번 보시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주님으로서 이 땅에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바로 이 세상에 한 번도 존재한 적이 없었던 초월적인 공동체인 교회가 탄생한 것입니다.
그들은 교회로서 4가지 일에 힘썼는데 그중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뭡니까? 42절에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되어 있죠. 예, 맞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다. 배움이 있었습니다. 배움이 있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또 질문할 수 있겠죠. 도대체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도들이 초대교회 당시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성도들에게 무엇을 가르쳤을 것 같아요? 사서오경, 노노맹자 가르쳤을까요? 가만 계시면 그거 인정하는 건데 뭘 가르쳤을 것 같아요? 복음. 예, 또요. 시간이 없어가 내가 막 조급해지는데 뭐요? 예, 왜 그걸 가르쳤어요. 맞아요. 예, 제가 저하고 눈빛으로만 주고받은 그거. 예, 그걸 가르쳤어요.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도대체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 이걸 생각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우리도 그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거든요. 그 가르침이 뭔지를 알아야 교회가 늘 무엇을 배우고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이 중요한가가 이제 기준이 정해지는 거죠. 그럼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 첫째로 예수님의 십자가 복음과 부활 소망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분명하죠. 사도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십자가 지셨습니다.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예, 얼마나 자신들에게도 이게 영광스러운 경험이었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가르쳤을 것입니다. 복음을 가르친 거죠. 그들의 사도적인 신앙 고백을 가르친 겁니다. 베드로의 사도적 신앙 고백이 뭐였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 사도적 고백이죠. 예, 바로 그 고백을 가르친 거예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을 어떻게 고백합니까?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습니까? 예, 우리 그거 믿잖아요. 만약에 교회 또 갔더니 이 교회는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하나님의 아들로 안 믿어. 그거 잘못된 거예요. 이단이에요. 교회의 속성 중에 하나는 사도성이에요. 사도성. 그 말인즉슨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교회는. 그럼 사도들은 누구에게 가르침 받았는데요? 예수님께.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다 이 말은요, 예수님의 가르침 위에 서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뭔데요? 성경이잖아요. 오늘 우리에게. 그래서 사도성이 있다, 사도들의 가르침 위에 서 있다 이 말은 결국 하나님의 말씀 성경 위에 서 있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도들은 무엇을 가르쳤을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 복음과 부활에 대해서 가르쳤을 것이다. 두 번째, 사도들이 무엇을 가르쳤을까? 예수님 그 자체에 대해서도 소개해 주는 역할을 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런 분이셨다. 예수님은 잘 생기셨고 특히 구렛나루가 참 멋있는 분이셨고 까마짭짭한 피부도 참 멋있었다.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사도들로부터 들었던 사람은 더 풍성한 어떤 예수님 개인적인 어떤 얘기들도 들을 수 있지 않았겠는가. 예수님과 그분의 행적, 예수님이 가는 동네마다 이런 일을 행하셨다. 우리도 맛볼 수 있어요. 사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동네 가는 곳마다 행하셨던 대표적인 사건들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도 성경을 통해 그분의 행적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셨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또 가르치고 또 하나님 나라가 뭔가, 예수님을 통해 배운 하나님 나라가 뭔가를 가르쳤을 것이다. 세 번째로, 여러분들이 이 바울 서신을 읽어봐도 그렇고 이 서신서들을 보면 이제 그 제자들이 뭔가 이래 편지를 쓸 때 그 내용 중에 구약에 이래 말했는데 신약에 이래 됐다. 구약에 이래 말한 것이 이루어졌다. 이런 식의 표현을 많이 써요. 일종의 신학이 발전하는 거죠.
예수님을 통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제자들이, 사도들이. 구약 시대에 그때 예언되어진 그 말씀이 예수님을 두고 한 말씀이구나. 그들이 예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된다는 그 고백을 가진 순간 이게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제. 그래서 이제 많은 성도들에게 예수님은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메시아였다. 그분이 그리스도다. 이거를 구약과 연결지어서 신약을 풀이해가는 그런 가르침을 주었을 것이다. 그래서 신학도 그런 의미에서 가르쳤다. 이렇게 구약과 연결되는 신학, 그런 의미에서 신약, 그런 의미에서 신학도 가르쳤다. 이렇게 우리는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이제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저와 여러분이 이 관심 가져야 될 배움의 내용들이 뭔가 이제 드러나는 거죠. 애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치셨고 그 제자들이, 사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가르쳤던 그 내용 오늘 우리들이 관심 갖고 배우고 확실히 알아야 될 내용인데, 그 내용은 바로 십자가 복음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하나님의 나라고,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이해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가 뭔가, 사실 성도라면 관심 가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 이랬을 때 그 하나님 나라의 개념을 구약과 신약을 연결해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 정도 훈련은 우리가 해야 돼요.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 정도는 공부하고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 그 정도의 어떤 배움을 사모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누구신가? 누구 물으면 예수님은 이런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에 대해서 공부해야 되겠다. 예수님이 또 십자가를 지셨는데 그럼 십자가의 의미가 뭐야? 했을 때 그 십자가를 우리는 분명하게 그 의미를 말할 수 있도록 공부해야 되겠다. 우리가 많은 걸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면 조금 더 욕심이 생기면 신학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성경을 읽다 보니까 이게 구약과 신약이 이래 연결되고 이 말씀이 어떤 의미가 있고, 이제 좀 더 복잡한 공부가 가능해지고 신학이 가능해지겠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이 배움은 교회에 꼭 필요한 일이구나. 여러분 잘 오신 거예요. 여기 여러분은 정말 교회가 뭔지를 아시는 분이야. 배움의 자리에 왔다는 거는. 배우지 않는다는 건요, 교회로 힘쓰지 않는다는 거예요. 뭘 모르는 거죠. 여러분이 이제 배우셨으니까 다음에 또 이런 거 공부한다 이러면요, 안 배운 사람들 푹 찔러가, 야 공부 좀 해. 교회는 배움이 있어야 돼. 배우지 않는 사람은 성도가 아니야. 이제 여러분들이 푹푹 찔러서 배울 수 있도록 이제 권면도 해주셔야 됩니다. 자, 2번 같이 읽겠습니다.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철저히 말씀의 공동체를 형성했던 교회는 그 외에도 3가지 일에 힘썼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며 어떤 의미가 있는지 아래의 설명을 읽고 답해 보십시오. 자, 아래의 설명 2번째죠. 서로 교제하고. 초대교회가 힘썼던 4가지 일의 첫 번째는 배움이었어요. 2번째는 교제입니다. 교제. 서로 교제하고. 코이노니아. 그 읽어보면 코이노니아 교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중생한 자, 곧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새 사람이 된 자들이 행하는 것이다. 이 교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이 된 자들이 나누는 교제이기에 이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독특하고 특별한 것이다. 성도의 교제 이래 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부지런히 교제할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단순히 세상 사람들이 친목 도마듯이 나누는 그 정도 수준의 교제를 원하는 건 아닌 것 같고요. 그보다 더 수준 높은 그런 교제를 원하는 건데, 서로 교제하고, 그러니까 새롭게 창조된 한 가족으로서의 교제, 가족으로서의 교제를 원하시는 거죠. 궁극적으로는 우리가 한 가족으로서의 교제. 뭐 뒤에 더 구체적인 내용들은 또 살펴보고요. 세 번째, 떡을 떼며. 초대교회가 행했던 또 3번째 전념했던 일은 성찬식입니다. 성찬, 떡을 떼며. 여기 떡을 뗀다는 성찬을 의미합니다. 46절에 보면 떡을 떼며와 음식을 먹고가 다 나오기에
공동 식사 중에 거행되는 성찬식으로 생각할 수 있다. 초대교회는 모이면요, 서로 함께 식사도 나누는 중에 성찬식도 거행하고, 공동 식사와 성찬식이 함께 어울려질 때가 많았습니다. 오늘날은 그렇지 않죠. 우리는 오늘날은 성찬식은 특별히 1년에 몇 번 예배 중에 우리가 엄숙하게 진행하고는 있지만, 초대교회는 애찬식에 해서 함께 만찬을 나누는 중에 성찬식도 병행해서 이루어질 때가 많았다라는 것이죠. 성찬식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적 죽음을 기억하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것은 교회의 본질적인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역으로 한 가족이 되어 함께 잔치에 참여하는 교회적 삶은 공동 식사와 성찬식에서 가장 잘 나타난다. 초대교회가 우리가 한 몸이 되었다, 특별히 오늘 제목처럼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드러내었느냐. 그들은 모이기에 힘썼는데 모일 때마다 함께 공동 식사를 했어요.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신기하죠. 자주 모이고 모일 때마다 식탁에 식사의 교제를 나누고 성찬식을 행하고. 이 성찬식의 이 과거의 의미는, 그러니까 최초의 의미는 떡과 잔에 그 의미를 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내 몸이라, 이거는 내 피라, 받아 먹으라, 받아 마시라 해서 성찬식은 예수님의 살, 예수님의 피를 의미하는 이 떡과 또 포도주, 잔으로 되어 있었고요. 그 떡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해서 이 떡은 또 생명과도 연결됩니다. 그래서 부활과도 연결되고, 그리고 잔은 죄사함, 십자가와 연결됩니다. 그렇게 성찬식의 의미를 기념하는 것이 과거의 의미를 담는다면, 또 현재적으로는요, 그 성찬식이 그런 의미만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가족 되었다라는 의미의 성찬식이 됩니다.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한 피 바다 한 몸으로 하나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 성찬식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의미와 더불어서 현재는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확인하는 자리. 그런 의미에서 공동 식사의 자리도 된다. 그런 의미에서 궁극적으로 우리가 성찬식을 통해서 뭘 소망할 수 있냐면, 장차 우리가 천국에 들어갔을 때 온 하나님을 믿는 모든 백성들과 함께 공동 식사하는, 함께 그렇게 교제하는, 그거를 성찬식을 통해서 소망하게 된다. 그러니까 성찬식의 의미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이 날 위해 죽으셨는데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주셨고 그 몸이 찢기시고 그것만을 생각하는 게 성찬은 아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을 기념한다는 거, 성찬식을 행한다는 건요, 아주 기쁜 일입니다. 여러분, 성찬식 행할 때 막 기뻐가 춤을 춥니까? 아니면 막 숨소리도 안 들 만큼 막 엄숙하고 경건하고 막 눈물 흘리고 막 그렇습니까? 지금까지의 성찬식은 어느 쪽입니까? 엄숙한 쪽이죠. 예, 얼마나 경건하게 됩니까? 저는 잘못됐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사실 그거는 성찬식의 한 가지 면을 너무 부각시킨 거고, 성찬식은요, 하늘 식사를 소망하고 한 가족 되었음을 기념하는 의미도 있다는 거. 그런 의미에서 그건요, 기쁜 일이에요. 기쁜 일. 한 예가 뭔가 하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너죠. 홍해 건넌 거 여러분 아시죠? 꼭 천 듣는 것처럼 이래 저를 쳐다보시는데, 뒤에 애국 군대가 막 쫓아올 때 모세가 지팡이를 내미니까 하나님이 밤새 동풍을 일으켜가지고 그래가 그 홍해를 쫙 가르셔가 마르게 한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서신서를 기록하면서 이 출애굽하고 홍해를 건넌 이 사건을 어떻게 신학적으로 해석하냐면, 이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홍해를 건너므로써 전체가 세례받은 사건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례의 의미가 뭡니까? 자꾸 이게 많아지는데 얘기가 예, 세례의 의미는 내가 물러서 내 죄를 씻는다. 이전에 나는 죽었다. 그리고 나는 새로운 사람으로 살아났다. 이런 의미잖아요.
그러면서 홍해가 갈라져서 그 속을 건넜어요. 그러니까 물 안으로 지나갔다라는 개념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전에 그 애굽에서의 그 이전 삶은 청산하고 새로운 삶이 되었다, 공동체가 되었다, 이런 영적인 의미를 담고 있고, 그걸 세례로 묘사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례식 이러면 성례식 안에는 이 성찬과 또 세례 이 모두가 포함되는데, 그런 의미에서 이 성례는요 정말 기쁜 일이다. 우리가 뭐라 그럴까요? 새롭게 거듭나지고 변화된 것을 한 번 더 확인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죽었던 자리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다는 것을 확인받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고 기쁜 자리인가. 바로 그런 우리들이 그렇게 구원받고 또 세례받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이루는 그 성찬식, 그 공동 식사 역시 참 기쁨의 식사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는 전제해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성찬식의 의미가 참 중요하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이게 우리가 한 가족 되었다,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 되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게 성찬식이기 때문에, 지금 교회에서 혹시나 이제 치리를 하게 될 때, 성도들이 잘못하고 죄를 범해서 치리를 하게 될 때, 치리하는 여러 가지 내용 중에 제일 강력한 치리는 결국 교회에 순종하지 않고 계속 무리를 일으킬 때에 그 교회에 더 이상 출석하지 마십시오 라고 출교시키는 게 가장 큰 치리고요. 그 바로 전 단계가 뭔가 하면 수찬정제예요. 이게 뭔 말인가 하면 성찬식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게 별거 아닌 것 같은데, 오늘 성찬의 의미가 뭔지 알았으니까, 이거는 한 가족 되었다는 의미고, 이건 예수님 안에서 우리는 하나 되었다는 이런 의미가 성찬식 안에 담겨 있기 때문에, 너 성찬식에 참석하지 마, 이 말은요, 너는 이제 우리의 이 구원받은 무리 안에 들어올 자격이 없는 자야. 너는 우리와 한 몸에서 이제 벗어난 자야. 이런 이 무시무시한 의미가 담겨 있는 거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은 이 수찬 정제를 참 무섭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가톨릭에도 똑같아요. 우리 기독교 색채가 있기 때문에 거기도 잘못하면 수찬 정제를 주거든요. 그걸 엄청난 가톨릭은 우리보다 더 해요. 수찬 정제 이 자체를 아예 구원에서 멀어졌다라고까지 생각하기 때문에 수찬 정제를 받는 것을 엄청나게 두려워합니다. 예, 오늘 우리는 뭐 그 정도까지 두려움을 갖지는 않지만, 분명한 것은 그만큼 이 성찬식에 임한다는 것은 의미 있는 일이다라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오로지 기도입니다. 기도. 초대교회가 전념했던 것은 기도입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썼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렇다면 또 질문을 던질 수 있어요. 그들이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 막 기도에 힘썼대요. 뭘 기도했을까요? 또 그걸 알아야 우리도 뭔가 기도에 힘쓸 내용을 찾잖아요. 그들이 뭘 기도했을까요? 두 가지로 나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첫째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 안에서 행하신 일, 즉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임했다라는 그것이 증거되기를 그들은 기도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예수님을 통해 이 땅에 임했다라는 것을, 이것이 부지런히 많이 증거되기를 기도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현시함으로써 더 온전한 모습이 되도록 간구하였을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곳인데, 하나님 우리 나라가 정말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그런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현시하는 공동체로 세워 주옵소서. 우리 그렇게 더 온전한 모습이 되도록 기도했을 것이고, 더불어서 그 교회를 악의 세력으로부터 건져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가만히 따져보니까 이 기도의 내용이 주기도문의 내용과 비슷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주기도문에도. 예, 동일하게 그거를 기도했을 것 같고요. 또 이후에 보면 우리의 죄도 사하여 주시고 필요한 것 주시고 또 지켜주시고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요. 그런 의미에서 무엇을 기도했을까? 그들은
주기도문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를 했을 것이다. 우리 그렇게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주기도문이 어떻게 해서 주게 된지 압니까? 요한복음 11장 1절에 보면요, 예수님의 제자 중 한 사람이 예수님께, 예수님, 저 세례 요한도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는데 우리에게도 기도 좀 가르쳐 주십시오, 이래요. 우리는 좀 우리는 그 느낌이 낯선데 유대인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전혀 낯설지 않아요. 그들에게는 기도가 필요해요. 공동체적인 기도가 있었어요, 그들에게는. 예. 이제 세례 요한을 따르는 요한의 제자들은 요한이 가르쳐 준 그 기도문으로 공동 기도를 드렸어요. 이게 참된 기도문이다라는 전제를 갖고 하는 거겠죠. 그런 의미에서 유대인들은 그 전부터, 구약 시대부터 유대인들만의 기도문이 있었어요. 대표적인 기도문이 카디시 기도문이라는 건데, 그거는 설교, 그들이 랍비를 통해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들은 끝에 다 함께 공동으로 고백하는 기도문이에요. 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이 기도문을 외웠어요. 카디시 기도문이라고. 그리고 또 하나는 유대인들은요, 18번 축복 기도문, 18개의 항목으로 되어 있는 축복 기도문을 아침이 시작할 때, 점심이 시작할 때, 이제 오후가 시작할 때 하루에 3번 시간을 정해놓고 이 똑같은 기도문을 3번씩이나 외웠어요. 뭔 말인가 하면 카디시 기도문과 18번 기도문은 유대인들의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기도. 유대인을 알고 싶으면 이 2가지 기도문의 내용을 알면 돼요. 아, 이 사람들이 이런 마음으로 살고 이런 마음으로 기도하는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구약시대부터 이렇게 자신들의 정체성을 담은 기도문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어떤 파들이 생기게 되면 그 파들마다 기도문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자기를 따르는 무리들에게 기도문을 가르쳐 줘가지고 이건 우리의 기도다 해서 기도를 드렸던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 근데 왜 우리에게는 기도를 안 가르쳐 주냐고, 우리만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요구하게 된 거예요. 배경은 그렇게 돼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가 주기도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주기도문은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정체성을 담은 기도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주기도문 고백하잖아요, 한 번씩. 우리는 대충 막 외우고 말 수도 있는데 그 한 절 한 절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기독교인의 정체성을 담고 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면 주기도문이 얼마나 소중한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언젠가 기회가 되면 주기도문도 어떤 의미가 있는지 자세하게 한번 공부해 볼 기회를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기도에 힘썼다. 3번 같이 읽습니다. 3번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으로 이 땅에 처음 세워진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것과 서로 교제하는 것과 떡을 떼는 것과 오로지 기도하는 것에 힘썼습니다. 42절에 힘썼다는 표현을 생각하며 초대교회가 어떠했을지 상상해보고 나눠보십시오. 여기 힘썼다라는 말의 의미를 밑에 설명해놨어요. 여기서 힘썼다는 말은 전적으로 헌신하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는 자연스럽게 형성된 어떤 방향과 더불어 교회의 회원들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자발적으로 애써서 어떤 일을 행했다라는 의미입니다. 힘썼대요. 그렇게 살려고 힘썼대요. 자, 배우려고 힘썼고, 그리고 교제하려고 힘썼고, 또 성찬식을 하기에 힘썼고, 또 기도하기에 힘썼고, 초대교회가 이렇게 힘을 썼다면 그 초대교회는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상상해보고 나눠보래요. 어떤 교회였을까요? 뭐 상상이 되십니까? 이 4가지에 힘쓰면 어떤 교회가 될까요? 적어도 우리가 이렇게는 말할 수 있어요. 우리가 읽었던 그 43절 38쪽 제일 위에 성경 43절을 한 번 더 같이 읽어볼까요?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적어도 우리가요, 배우려고 힘쓰고 교제하려고 힘쓰고 성찬식과 또 기도하기에 힘쓰면요, 적어도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보면서 두려워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
왜 두려워하게 될까요? 왜 두려워하게 될까요? 세상 사람들이. 요즘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두려워합니까? 좀 이런 표현 좀 이상하지만 진짜 동네 개도 막 교회를 무시하는 이런 이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말도 안 되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데 어디 교회를 무시해요? 하나님의 교회를. 예. 현실은 그렇긴 하지만 교회가 절대 무시당할 곳이 아니거든요. 예.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했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왜 두려워했겠어요? 교회를 보니까, 다시 말하지만 세상 사람들 눈에는요, 그들이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가니까, 그들은 늘 모여서 교제하고, 늘 모여서 식사하고, 늘 모여서 함께 배우고 나누고, 늘 함께 기도하고. 저 사람들은 우리하고 달라. 너무 달라도 너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운 거죠. 그런데 그 다름이 이상하게 다름이 아니라 마치 유토피아, 천국을 보는 것 같거든요. 이 교회를 보니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와, 그 사람들의 그 영향력, 그 모습이 세상 사람들 눈에 비춰질 때 두렵게 느껴지는 거예요. 두렵게. 왜 죄 많은 사람들은, 선한 사람 이런 보면 괜히 이래 좀 꿀리는 마음을 갖게 되고, 스스로 내가 죄가 많다 이런 사람들은요, 교회 잘 안 올라 그래요. 제가 전도했던 사람 중에 한 명 기억나는데, 아무리 전도해도 옳듯하는데 안 오는 거야. 왜 교회를 안 가냐 하니까 나중에 한다는 말이, 뇌같이 죄 많은 사람이 난 무서워서 교회 못 간다고. 그게 하나의 예가 되는 거예요. 교회가, 성도가 이 네 가지를 힘써 지킬 때요, 세상 사람들은 두려워요. 교회 오기가. 뇌같이 때 묻은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천국을 사는 사람들 가운데 속할 수 있을까? 두렵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요. 물론 그 교회 안에 사도들로 인해서 기사와 표적도 많이 나타나지만, 한 번도 그들이 경험해보지 못한 천국과 같은 삶을 통해서 교회는 세상 사람들도 두려워하는 그런 교회로 변하게 된다. 우리가 섬기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옥토교회도 세상 앞에 그렇게 아름다운 교회로 설 수 있기를, 그 일을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넘어가시고, 읽는 거는 숙제 집에 가서 정리 삼아 읽어보시고, 그 다음 바로 40페이지, 교회는 한 가족이다 되어 있습니다. 성경 구절도 같이 읽습니다.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성경 구절은요,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예인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현시의 예가 바로 이 구절이다, 이래 보시면 돼요. 이것이 이런 모습이 복음 전파의 한 모습이겠죠. 물론 말로서 직접 십자가를 전하는 이것도 전도이지만, 사실은 초대교회는요, 이렇게 하나님 나라를 직접 보여줌으로써, 그들의 삶을 통해, 교회를 통해 하나님 나라를 보여줌으로써 전도했던 공동체다. 참 우리에게 도전이 됩니다. 자, 1번 같이 읽습니다.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면 자주 모이고 함께 살아가는 것이 당연합니다. 최초로 탄생된 교회는 어떻게 모였으며 모여서 무엇을 했습니까? 어떻게 모였습니까? 날마다 모였죠. 46절에 날마다 모였어요. 와, 여러분 날마다 교회 나오라 하면 날마다 모이자면 모일 수 있겠습니까? 사람의 그 의지와 노력으로 절대 안 돼요. 이거는 초대교회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이 있어가지고 성령으로 충만해졌기 때문에 가능했던 하나의 모습인데요.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한국 기독교도 초기에는요,
날마다까지는 아니어도요, 모이기를 얼마나 즐거워했는지 몰라요. 예. 이거는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해질 때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현상 중에 하나예요. 모이기에 힘쓰게 되더라. 그것도 날마다 모이게 되더라. 자주 모이게 되더라. 이게 하나의 현상이다라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이게 이루어지게 된다는 거고요. 그리고 또요, 성전 어디서 모였습니까? 성전에서. 또요, 집에서. 성전에서, 집에서. 그러니까 이 초대교회 읽어보겠습니다. 초대교회 교인들이 주로 모인 장소는 두 군데였다. 성전과 집. 성전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모여 유대인들이 늘 그랬듯이 기도하거나 함께 사도들에게 가르침을 받았다. 또한 여러 집으로 나뉘어 모여서는 성찬식을 거행했고 기쁨과 순수한 마음으로 공동 식사를 했다. 그야말로 가족처럼 살았다. 특히 모이기를 힘쓰라는 표현을 통해서 초대교회는 처음부터 자주 모여 교제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겼다. 그들은요, 자주 모이고 함께 식사하기를 중요하게 여겼다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그들이 자주 모이고 함께 식사하기를 즐겨 했으면 세상 사람들이 밖에서 봐도 저것들 뭐야, 맨날 모여가 밥도 같이 먹고 가족이네. 세상 사람들 눈에도 교회는 가족으로 비춰졌다. 그만큼 그들은 함께 했다는 거죠. 오늘날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들도요, 모여서 함께 식사하는 게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모여 식사하면 물론 그 식사를 준비하는 손길들은 힘듭니다. 또 준비하는 과정이 쉽지만 않습니다. 그래서 교회들이 자꾸 식사를 또 자꾸 없애는 추세도 있고 하지 않는 그런 일들도 일어나는데, 사실은요, 교회는 모여서 예배만 하는 것이 절대 아니에요. 초대교회부터 지켜왔던 게 뭔가 하면 함께 말씀을 나누는 예배가 있었고요, 함께 공동 식사가 있었어요. 그게 교회를 더 끈끈하게 교회되게 만들어주는 요소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인위적으로 더 편해지고 싶어서 더 쉽게 신앙생활 하고 싶어서 자꾸 제하려고 하는데, 그래서 제해도 될 게 있고 그래도 힘들어도 끝까지 지켜야 될 게 있는데, 그런 기준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는 거 힘써야 되고요, 함께 모여서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 이것도 우리는 끝까지 지켜가야 될 교회의 한 모습이다. 우리는 그렇게 이해할 수 있죠. 로버트 뱅커스라는 그런 학자가 1세기 예배라는 책에서 오늘 이 말씀을 근거로 뭐라고 말했냐면, 오늘날의 교회가 잃어버린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한 몸 교제를 잃어버렸다. 모여서 예배는 드리고 버뜩 흩어져 버리니까 한 몸으로서의 어떤 의미, 이 교제, 공동 식사, 교제의 의미를 상실해 버렸다. 현대교회가 이것을 상실했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도 스스로 한번 달게 받아볼 만한 지적인 것 같아요. 자, 2번 같이 읽습니다. 교회가 한 가족이라면 가진 것을 함께 사용하고 필요에 따라 나누는 것은 당연합니다. 최초로 탄생된 교회에서 각자의 소유를 어떻게 나누었습니까? 어떻게 나누었나요? 44절 하반절에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했다. 또 45절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줬다.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오늘날 이거 우리 교회도 초대교회로 돌아가서 이렇게 하자. 자, 우리 다음 주 올 때에 각자 자신의 모든 재산을 다 정리해가지고 다 교회 와서 다 바쳐서 이거 모아가지고 이걸로 우리가 같이 살자. 제가 그렇게 주장하면 아마 열이면 열 속으로 우리 목사님 이상하게 됐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아멘 하고 그렇게 따라오신 분이 몇 분이나 되겠어요? 현실적으로 이거는 불가능한 얘기. 그런데 초대교회는 이랬거든요. 그럼 우리가 질문을 던져봐야 돼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 분명한 것은요, 각 사람이 자신의 소유를 팔아서 필요에 따라 나눠주는 이런 일들은요, 강제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의무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요, 필요할 때에 전부 다 자원함으로 이 일이 이루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자원함이 아니면 절대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억지로는 절대 이런 일을 하면 안 돼요. 자원함으로 이루어졌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자원함이 어떻게 생길 수 있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들은 날마다 모였어요. 날마다 함께 식사하고, 날마다 교제하고, 날마다 말씀 나누고, 날마다 기도하고. 그러니까 가족이 진짜 오늘날 우리 여러분의 그 가족 같은 가족이에요. 가족. 날마다 같이 하니까. 그러니까 다 함께 있고 일상을 공유하며 살아가니까 뭐 안 알고 싶어도 서로의 필요를 누구보다 더 잘 알게 돼요. 누구보다 더 잘 알게 되고, 필요를 알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게 되고 자발적 헌신도 자연스럽게 가능해지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제가 정말 중요한 거예요. 교제가, 풍성한 교제가 필요를 깨닫게 되고요, 그 필요에 대한 깨달음이 헌신을 낳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헌신하라, 절대 아무도 헌신 못하죠. 필요를 못 느끼는데. 예. 근데 그 필요를 어떻게 알 수 있어요? 서로 모이지 않는데, 교제하지 않는데. 그래서 이 교회가 중요한 거는요, 이 교제하는 시간이 많아져야 돼요. 성도의 교제가 서로 알아가는 시간이 많아질 때 정말 초대교회처럼 끈끈한 교회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교회를 바라보면서 아, 요즘 교회는 사랑이 많이 식었어, 이런 생각이 든다면요, 여러분부터 적용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회복시키려고, 그 교제를 회복시키려고. 교회 안에 교제만 회복되면요, 정말 시키지 않아도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이 가능해집니다. 우리가 가족이니까 내 남편이 지금 뭐가 필요한지, 내 아내가 뭐가 필요한지, 내 자녀가 뭐가 필요한지 우리 눈에 보이잖아요. 늘 같이 생활하니까 필요가 보이고, 보이니까 기도하게 되고, 필요할 때 그것들을 채워주게 되고, 가족이니까 가능한 것. 우리 교회도요, 가족이기 때문에 풍성한 교제를 맺어야 되고, 그 교제를 통해서 서로를 깊이 알아가야 되고, 서로를 알면 알수록 그 필요가 뭔지도 알기 때문에 또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게 돼요. 그래서 이런 헌신도 초대교회는 가능했다. 이게 다 성령의 은혜로 가능했던 모습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예. 교제가 중요하다는 거 두 번 말하면 잔소리겠죠. 자, 3번 같이 읽습니다. 믿기 전에는 서로 전혀 알지 못했으며 어쩌면 같이 있기도 힘들 정도로 다른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한 가족으로 살아가는 모습은 참으로 세상 사람들에게 충격적이었을 것입니다. 이런 교회의 탄생으로 인해 나타난 결과가 무엇입니까? 신자들 스스로는 어떻게 반응했고, 믿지 않는 주변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했으며, 주님은 어떻게 은혜 베푸셨습니까? 이런 교회를 만들 때, 자, 먼저 믿는 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예, 믿는 자들은 모일 때마다 이 한 몸을 한 가족으로 모이는 이 교제가 너무너무 좋으니까 찬양이 막 넘쳐나는 거예요. 모일 때마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니까 하나님이 경험되어지니까 기쁜 거죠. 그러니까 찬송이 넘쳐나게 되고, 또 주변 사람들은요, 세상 사람들은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자연스럽게 믿지 않는 자들이 칭송하게 되더라. 이야, 교회는 역시 다르다. 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역시 다르다. 칭송하게 되더라라는 거. 우리 한국교회도 칭송 받을 때가 있어요. 80년대까지만 해도. 교회 다닌다 이러면요, 세상 사람들도 다 믿어줬어요. 2번 안 물었어요. 세상 사람들도 믿어줬다니요. 교회 다닌다 이러면. 어쩌다가 몇십 년 만에 참 교회 위상이 이렇게까지 떨어져 버렸는지 우리가 늘 기도하고 회복해야 될 부분인데, 그때는요, 예수 믿으면 확 바뀌니까. 예수 믿으면 술, 담배부터 끊으니까. 예수 믿으면 주일날 가게문 걸어 장갑 보니까. 예. 우리 기독교 초창기에 예수 믿었던 분들, 우리 믿음의 선배들 그랬어요. 뭐 이거 선택의 여지가 아니야. 그들은요, 예수 믿으면 그거부터 실행했어요. 예수 믿으면 제사부터 끊어버리고,
예수 믿으면 확 바뀌어버려요, 사람이. 참 생각해보면 이거 쉽지 않았을 텐데. 예. 그냥 세상 사람들이 볼 때 별나고 요란스럽게 보여도 예수 믿어버리면요, 이 사람이 달라지긴 달라졌는데 정말 신뢰가 가는 거예요. 사람이, 성품이 달라져 버리고 사람이 신뢰할 만한 사람이 돼버리니까 세상 사람들도 믿는다 이러면 인정해주는 이런 시대가 있었어요. 참 우리 회복해야 되겠죠. 그런 모습은. 주님은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그러면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그런 공동체가 되니까 그곳에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냐. 주께서 더하게 하시더라. 여러분, 전도는 우리가 몸소 뛰어서 하는 건 맞습니다. 그러나 그 영혼이 주께 돌아오게 만드는 것은 주님이 하시는 일, 성령님이 하시는 일, 주께서. 근데 주님이 어떨 때 그렇게 만들어준다고요? 바로 초대교회 같이 이렇게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이런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들 때 주께서 날마다 구원받는 사람을 더하게 하시더라. 오늘 우리 옥토교회도 이제 빈자리들을 우리가 열심히 전도해서 하나 둘 채워가야 되는데, 그렇게 우리 그 전도에 우리의 열심에 하나님이 은혜로 반응해 주시려면요,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이런 가족 같은 교회가 될 때 자연스럽게 부흥은 가족에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 던져봐야 되죠. 우리 교회는 어떠한가? 나는 그리고 이 교회 안에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고 있는가?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가족 같은 교회라고 여러분 자부하십니까? 예. 우리부터 그런 자부심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어디 나가서 전도할 때, 야, 우리 교회 가보자. 진짜 좋대. 성도들 좋고 가족 같고. 적어도 우리 스스로도 인정해야 전도가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여러분은 생각할 때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 가족이라고 여겨지십니까? 아니다 할 수는 없는데, 그렇다 하기에는 이걸 공부를 했는데 이 정도는 아닌 것 같고, 예. 아직까지도 우리 서로의 관계가 조금 피상적인 것 같고, 서로의 필요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서로 무슨 기도 제목이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것 같고, 우리 만약 이게 기준이라면 하나님 우리 교회에 사람을 안 보내주시겠네, 이런 생각도 얼핏 들지 않으세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이 이걸 배웠으니까 이제 우리가 함께 풀어가야 될 숙제, 우리 교회가 정말 마지막까지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교회가 되려면, 한 명, 두 명이라도 더 죽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교회가 되려면 한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들어 가는데 저와 여러분이 쓰임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후로 여러분 기도 제목으로 삼으시고, 하나님, 내가 옥토교회를 가족과 같은 교회로 만드는 데 쓰임받게 도와주십시오. 이 제목이 막연할 수 있는데요, 이 제목만 놓고도 한번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하시면 저는 확신하건대 기도를 하다, 부지런히 기도하다 보면 어느 순간 도대체 내가 그러면 어떻게 섬길 때 가족 같은 교회를 만들 수 있을까? 그 방법도 자연스럽게 찾게 될 것이고, 또 성령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깨닫게 할 것이고, 그 깨달을 내가 작지만 주변 성도들에게 실천해 나갈 때 우리 교회는요, 소리 소문 없이 점점 더 끈끈한 교제가 있는, 나눔이 있는, 서로가 서로의 필요를 알고 채워줄 수 있는 정말 그런 아름다운 교회가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이론적으로 충분히 배웠고요. 이제 적용은 우리 각자가 늘 기도하면서 몸부림치셔야 됩니다. 하나님, 나를 그렇게 사용하여 주옵소서. 일단 기도하시고, 아무쪼록 오늘 이제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 그래서 교회가 전념했던 것은 배우는 일이었고, 또 기도하는 일이었고, 교제하는 일이었고, 그러면서 성찬식도 함께 나누며 아름다운 교회를, 한 몸으로서의,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를 만들어갔다. 저와 여러분도 우리 옥토교회를 그런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데 귀하게 쓰임 받으시기를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질문 있습니까? 질문. 톡으로. 예.
나는 꼽으로 하겠습니다 하길래 뭘 많이 물으시려고 꼽으로 톡으로 알겠습니다. 질문은 언제든지 톡으로 해주십시오. 이제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이제 마무리하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초대교회에 나타났던 이 모습 100% 그대로는 이 시대에 사실은 나타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전제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초대교회에 임했던 오순절 성님의 강림의 강력한 기름 부으심의 그 역사는 오늘날 사실 다시 재현되지 않습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은요, 최초로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보내주시란 성령이 임하는 사건이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강력하게 임하는 사건이 오순절 강림 사건이었고, 그 뒤부터는 임한 그 성령이 다시 하늘로 안 올라가시고 이 땅에 계세요. 성도들과 함께 계세요. 그게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처음에 강력하게 부으신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은 두 번 다시 재현될 수 없기 때문에 마치 이와 똑같은 모습의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은 현실적으로는 어렵겠지만, 그러나 교회가 한 가족이 된다 할 때 적어도 이런 노력은, 이런 마음을 같이 품는다는 것은 의미 있다라는 걸 기억하시고, 하여튼 늘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교회를 아름답게 세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한 가족으로서의 교회, 그 교회를 만들기 위해 우리도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배우는 것에 힘쓰고, 또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나누는 것에 힘쓰고, 또 함께 모일 때 기도하는 일에 힘쓰고,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함으로써 감히 세상 사람들 앞에 비춰진 교회의 모습, 참 두렵기도 하면서 칭송할 만한 아름다운 모습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무쪼록 주님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옥토교회가 보여지는 하나님의 나라로 세상 앞에 비춰져야 할 텐데, 주님,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것, 오늘 이 공부에 참석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로부터 시작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더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려고 몸부림칠 때마다 여기 계신 이분들을 통해서 우리 옥토교회가 더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져 가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한 가족, 한 몸을 이룬다는 것은 결단코 나의 희생, 나의 헌신이 전제되지 않고는 또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 적어도 우리 안에 교회를 위해서라면 기꺼이 나를 희생하는 것, 나를 드리는 것 두려워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열정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그런 열정들이 모여 우리 옥토교회를 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된, 한 가족된, 한 몸된 아름다운 교회 만들어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흩어져 살아간 이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우리가 또 속한 가정에서 또 우리가 흩어져 살아가는 성도들 기억하면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게 하시고, 한 가족, 한 몸된 교회를 흩어져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도 아름답게 또 지켜가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믿고 의지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